하나님 말씀 시편 32편이에요. 이 밀리는데 중국에서 온 사람도 있어. 다윗의 맞스길인데, 이 맞스길이라는 뜻은 다 같이 교훈시. 맞스길이 이 시편에 여러 번 나와요. 10번이 조금 덜 나오는데 교훈시라는 뜻이에요. 맞스길이라는 말은. 시편 150편 가운데서 다윗이 회개하는 시가 한 5개 돼요. 그런데 처절하게 회개하는 것이 이제 시편 51편에 그 회개할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51편이라면 이 32편은 회개를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사죄와 축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32편은 다윗 이후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대속죄일,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와 함께 용서를 받는 날이에요. 그때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32편을 그네들이 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의 그 축복을. 그래서 대속죄일에 아주 어울리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사죄받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내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 어거스틴이 평소에도 이 32편을 많이 이 시를 암송하고 죽음의 병을 앓을 때 이제 죽기까지 그의 벽에 이 시편 32편을 이렇게 붙여놓고 지내다가 죽었다고 할 만큼 유명한 시입니다. 사죄받은 자의 축복에 대한 것이에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나와요. 자, 같이 읽을까요? 1절부터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허물과 죄는 좀 차이가 나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러서 그게 밖으로 드러난 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죄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사함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지. 뛸 때까지 버티다가 증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사과를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허물과 죄를 언제나 그 용서받는 축복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꾸어 생각해서 이제 이 우리아의 죽임이 아주 잔인무도하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다윗이요 회개 안 했다고요. 다행스럽게 생각해서 우리아가 죽은 거를. 그래서 그 죄가 싹 묻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걸 기다려도 회개를 안 하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아주 엄청난 예를 들어서 저를 지독하게 이제 몰아붙입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이 사죄의 축복을 지금 32편을 말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만일 다윗이 그 범죄와 그 무시무시한 벌과 깨달음과 사죄의 은총을 힘입지 아니하면 그 뒤에 그 영감과 계시를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와 처절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주시는 은혜의 깊이는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아주 아름다운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32편의 제목이 사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사죄는 죄가 있어야 회개하고 회개를 해야 사죄받는 거지. 그 뒤에 축복이 그전보다 더 크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건 누구나 죄를 짓는데 얼마나 회개를 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전보다 100배나 좋아질 수도 있고, 여기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간사가 없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간사가 없다. 간사를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간사란 단어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자기의 죄를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덮어가는 그런 재주를 부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지 아니하는 자,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다윗은 우리아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벌 받았어요. 그러나 그 벌을 받은 과정에서 깨달음은 더 컸고, 그것 때문에 더 깊어진 그런 신앙과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선지자도 받지 못하는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3절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었도다. 무슨 말? 회개하지 않았을 때 더 괴로웠었다.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뼈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었나이다. 셀라.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 힘이 들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이가 범죄하고 다행히 여기면서 그냥 똥을 싸서 뭉기고 지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는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뭉기적거릴 때 그가 편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니까 그 심령을. 어디 한번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이제 드러내게 하시면서 욕하는 걸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좀 긴데 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게 실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의 가상적인 예를 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99마리의 양을 가졌다. 딴 데는 그렇게 나와. 99마리의 양을 가졌는데 한 마리를 뺐으면 100마리가 채워지니까 그 100마리를 채우고 싶어서 강제로 뺏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걸 아까우니까 남의 걸 뺏어다가 가족처럼 예쁘게 하고 기르는 양을 뺏어다가 잡아 죽여갖고 대접을 했다. 양고기를. 그런 놈은 죽일 놈이다. 그런 육실할 놈이 있나 하고 다윗이 막 욕하고 그러니까 네가 걔야 바로. 난 여기서 주의 종 입장에서 봤을 때 참 하나님이 이러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시키지 않았냐. 나단이 왕인 다윗에게 이 말하면 그 자리에서 다윗이 낭주의 벌을 받고 낭주의 회개할지언정 우선 이 새끼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죽이면 어떡한 거야. 까짓거 그것도 회개하고 이것도 회개하면 되니까 한꺼번에 다. 이 새끼는 죽여야 되겠다.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네가 기다. 그것도 가상으로 말해놓고는 내가 펄펄 뛰고 화가를 냈더니 네가 바로 그놈이다. 그러는데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데 다윗이 이 나단의 지적을 듣고 회개했다는 점이 가장 훌륭한 것이에요. 선지자가 왜 누구한테 죽는데? 다 권력자에게 죽어. 왜 죽는데? 또 바른 소리였기 때문에 죽어. 왕의 죄를 지적하면 그들이 회개를 안 하고 그 입을 막아버려요. 죽여버려요. 근데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평생. 그렇게 엉망인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안 죽였어. 나단은 유명하지도 않아. 이 사람은 엘리야 이사야 이런 사람, 예레미야 이런 사람의 축에 끼지도 못해. 그래도 다윗은 이 나단을 그렇게 아끼고 잘 섬겼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불러서 묻고. 나단이 약을 올렸잖아. 네가 기야, 그 새끼야 바로. 네가 죽여야 된다는 바로 그놈이야. 이때 다윗이 그 뒤에 이제 성경 읽어보면 깨달아요. 그래서 그가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 뒤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 아주 그렇게 괴롭고 괴로웠더니 마침내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자기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 훌륭해. 나단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고 그러니 좋은 결과를 피차에 얻게 된 거예요. 나단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말 왕에게 할 수 없지. 그게 주의 종이니까. 비유를 맞추는 것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과 비유를 맞추는 건 달라요. 사랑해야지. 그러나 비유를 맞추는 건 비열한 짓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환경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40대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그랬을 때 설교를 작성할 때 이 말을 하면 아무개 장로가 섭섭해하겠다. 이 말을 하면 이 상황에 있는 그 새끼가 아주 싫어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러니까 아주 맞고 오른데 뻔한 소리나 할 수밖에 없어서 붕 뜬 얘기만 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다고. 그래서 너는 이미 주의 종이 아니다.
너는 복음을 갖고 난자질을 하지 않느냐. 우선 사람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갖고 넌 장난질을 하지 않냐.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두렵지 않냐. 사람은 두려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장난질해서는 안 되지. 자, 6절 말씀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농사를 짓는 것도 때가 있는 거고. 난 신방 때마다 벌써 25살만 넘으면 시집가라고 그래. 때가 있는 거다 이년아. 늙으면 그거 안 된다. 빨리 시집가거라. 그렇게 기도를 하지. 근데 뭐든지 때가, 여기서도 보면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는가. 용서를 갖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미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고아원 애들인 잘못을 하고 절대 빌지 않는다고. 벌 받을 때 울지도 않는다고. 왜? 울거나 빌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벌을 반드시 받거든, 정해진 거를. 아니 몰라. 내가 천호동에 살고 있는 그 공장 바로 옆에 있는 고아원은 그랬어. 그게 보면 그래. 저녁 먹기 전에 그 하루 중에서 잘못한 아이를 체벌을 하는 걸 보아, 이렇게 울타리 너머로. 근데 애들이 조그마도 안 울어.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조그만 애들이 손바닥을 맞거나 종아리를 맞는데 안 울어. 조그만 애들이. 그게 진짜 부모 앞에서 얼마나 저거하겠어. 7절 말씀 마지막에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이게 이제 회개한 자의 축복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돼? 도망을 가게 돼. 숨으려고 들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돼서 숨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에게 은신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애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둘러싼다. 이렇게 둘러싸서 보호해 준다는 뜻이에요. 아멘. 구원의 노래, 구원도 그냥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감싸주신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들도 그런 은혜를 받으라는 교훈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건 제목이에요.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짐승을 하는 건 뭐예요? 짐승은 어떻게 해서 다뤄요? 자갈을 먹이잖아요. 여러분, 자갈이 콧둘레가 뭔지 알아요? 이 소는 송아지가 날뛰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젖 먹는 게 끝나잖아요. 그럼 코를 뚫어. 코를 그냥 사정없이 뚫어버려요. 그 코를 뚫은 그건 아주 뾰족한 그 나무로다가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 휘어놔. 이렇게 휘어. 그럼 코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귀걸이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귀걸이다 끈을 매면 이제 이게 콧둘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잡아당겨도 그놈 코가 찢어지는 것이 아프잖아.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언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입안에다가 자갈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말이요, 그게 쇠거든? 근데도 그걸 자갈을 입에 물린 채 여물을 먹어요. 집에 오면은 그거 풀러줘. 풀러주고 뒤에다 이걸 하지만 일할 때 주는 여물은 그걸 이거 한 채, 자갈을 물린 채 먹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혀가 그 사이로 이렇게 널름거리고 나와서 겨우 먹지. 왜냐? 그러지 않으면 짐승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이 짐승 같아서야 되겠는가? 허기자 짐승보다 훨씬 나쁜 놈들도 많지만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관계하길 원하셔. 죄를 범했을 때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콧둘레를 들어갖고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요. 함께 걸어가길 원하셔요. 우리가 짐승 같진 않지 않느냐? 우리가 짐승같이 살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가족인데, 아멘. 우리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콧둘레를 꼭 뚫어야만 끌려가겠는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는 율법 설교를 안 해, 절대. 많은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미 다른 모든 율법은 그 안에서 다 녹아져냈다는 거예요. 다 그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법을 다 알고서 세상을 살지는 않잖아. 자, 10절, 11절 같이 보시고 마칩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이게 바로 다윗이 우리아를 잔인하게 죽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후에 용서받은 다윗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더 깊어졌지. 하나님과 관계는 더 아주 아름다워졌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자꾸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까는 예운다는 말인데 두른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그의 주변을 완전히 감싸서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누구에게? 범죄하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죄의 축복이 이렇게 큰데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질을 하는 것이 설교가 될 수는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율법과 죄에 대한 지적과 무서운 형벌의 말을 안 해도 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해. 죽어라고 겁주는 교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잘 섬기고 죄에서 떠나서 살고. 아멘. 죄를 안 질 수 있는가? 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지. 그게 복음이지. 여러분
오늘 32편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에 이 32편을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온 국민이 나가는 이유와 어거스틴이 죽을 때까지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을 사랑하고 자기의 고백으로 삼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까? 범죄보다 더 큰 것이 그분의 용서하심이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요한이 말했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오라. 회개를 하려면 죄가 있어야 되고 그 죄를 슬퍼하고 송구스러워하고 정말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선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야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노트에 적고서 회개할 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연약한 그 자체를 미안해하고 송구스러워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하나하나 1번부터 100까지를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한꺼번에 처리해 주시는 분이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오시다. 여러분 완벽하게 살라고 애쓰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힘씁시다. 너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사랑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그저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두면 썩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를 감사하란 말이 뭐예요? 기회를 언제나 내 것으로 삼으라. 다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 오 사랑.